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얻는 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지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합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은 모세가 자신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지요. 사실 모세는 40여 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결국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그러자 그들이 오히려 대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40년 전 이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는지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소명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피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만은 이 모세는 변명을 하지요. 지난주에 봤던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냐고 변명을 하지요. 오늘 4장에 이르러서도 또 모세는 변명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입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동서남북에서 너를 돕는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붙여주겠다. 네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말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어지간히도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야 그만둬라. 너 말고도 얼마든지 많다. 제발 너 그만둬. 아마 이렇게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내 손을 묶어서라도 내 다리를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성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처럼 모세와 같이 사명 앞에서 피하려고 변명하며 이유를 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면 어떤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힘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무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타인이나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비하는 자기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아내도 참 날씬하지요. 예. 그런데 제 아내는 항상 비교를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저 여자보다 더 날씬해?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씬하지.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양이에요. 항상 이 열등감, 나는 좀 뚱뚱하다. 무엇이 뚱뚱해요? 아주 날씬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을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 한 번 우리 엄지 손가락을 탁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비록 젊은 시절에 미모는 없어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든든하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소중함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남편이 다정다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특별히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 제발 좀 삼식이라 부르지 마세요. 삼식이가 넘어서 갔나?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존 갔나?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할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도록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살고 이제 은퇴해서 사는데 집에서 밥 세 끼 먹었다고 간식까지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바로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때로는 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꾸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엄친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삼지라는 말이 있어요. 엄친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래요. 엄마의 친구 아들, 옆집 엄마의 친구 아들입니다. 삼지는요, 착하지, 이쁘지, 공부도 잘하지, 그런다고 그래요. 엄마가 항상 자기 자녀에게 옆집 친한 친구 아이와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면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소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알고 열심을 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품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샘물교회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 1700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700개가 넘는 이런 교회 중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멋져도 곁눈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멋져도 좀 곁눈질 하지 마시고 저만 바라봐 주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 앞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크고 참 멋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지팡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그 짝대기, 지게를 받치는 그 짝대기에 불과해요. 지난 40년 동안 양이라 몰고 다니고 짐승을 쫓을 때 사용되어졌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막대기라도 내가 사용하면은 그것이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요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을 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쓰임받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자기가 부를 만큼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 많았던 바울에게
바울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이 질병만큼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훗날 깨달았습니다. 나의 약함에서 오히려 더 강함이더라. 내가 약한 데서 더 강함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구나.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크게 여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이나 몰고 짐승떼나 쫓아내는 그런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어떤 역사를 행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을 잡는데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물립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실패와 상처 투성이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상처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제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생수가 나오고 출애굽의 리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그것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하하며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손의 지팡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